여러분 이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거나 또 저쪽 우리가 서부 쪽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항상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 들리죠? 그 캐년,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캐년,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년, 그렇죠?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랜드 캐년을 한번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딱 느끼는 거 뭐냐면 와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이 계곡, 이 캐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떻게 이런 그런 큰 멋진 그런 계곡, 골짜기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어서 어떤 뭐 성경을 또 이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바탕으로 그 골짜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지어낸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온 땅에는요, 넓은 그 초원만이 있고 골짜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초원을 딱 이렇게 거니시는데 딱 둘러보니까 헝하고 넓은데 초원에 있는 것은 그냥 풀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원에게 야 초원아 도대체 왜 너는 꽃 같은 건 없고 왜 풀만 있냐 그랬더니 이 초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꽃씨가 저에게는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명령하셔서 새들아 이 온갖 꽃을 몰아다가 이 초 넓은 곳에 다 뿌려라 라고 명령을 하자 새들이 뭐예요? 삐슬 하고 나서 이렇게 꽃씨를 몰아다가 이 초원에 다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초원은요 진짜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되었고 또 꽃에서 풍겨나는 그런 향기로 이제 가득하고 또 그 꽃마다 아름다운 그 색깔 다양한 색깔로 인해서 그 초원은요 아, 아주 향기로운 향기, 다양한 색깔, 그 모든 것을 가득 찬 아름다운 들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 초원을 다시 찾으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많던 그 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풀만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유를 초원에게 묻자 초원이 말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그러게요. 거센 바람이 어느 순간에 딱 불어오더니 확 부르니까요. 저에게 있었던 꽃씨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요 뜨거운 햇빛이 쫙 저를 비추니까요 이 저에게서 자랬던 이 꽃마저도 모두 말라 죽었지 뭐예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즉시 번개와 우레와 그런 폭풍을 그 초원에 보내주면서 그 초원의 중간을 탁 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로 이 초원은요 뜻하지 않는 그 찢어짐과 갈라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난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갈라졌던 그 틈 사이로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시 새들로 하여금 꽃씨를 물어다 뿌리라고 명령을 하시자 더 많은 종류의 꽃들이 자라나게 되었고 그 초원에 갈라진 틈에는 이끼가 자라고 덩굴이 자라고 또 심지어는 이전에 없었던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 나무들이 자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평평하고 단조로웠던 이 초원이 이제는 골짜기와 물이 흐르는 생명력 넘치는 그 땅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초원 그 자신에게도 어때요? 축복된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견딘 후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고난과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복은요 우리가 모든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8번째 마지막 제 복인 이 8번째 복은요 이러한 7가지 복들에 대한 결론이자 이 7가지 복들에 대한 완성된 복이 무엇이냐, 이러한 7가지를 포함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7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하실 때는 딱 한 절만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절 동안은요, 다 함께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더니 앉으세요. 그리고 벌써 끝났어. 그러면서 앉았던 그 7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8번째는 다 해서 오늘도 그냥 금방 앉겠지 하고 딱 했는데 2절이 더 있네. 그러면서 좀 약간 실망하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째는 한 절로 있었지만 그 다음에 3절로 겹치면서 그 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까지 7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다 포함한, 그리고 그 말씀이 더 자세한 심오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7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항상 3인칭 주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8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11절을 보면 너희라는 2인칭 주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그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보다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7가지의 복을 받은 그 제자들이 앞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그 박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8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냐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의를 위한 삶,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때에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과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한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의를 위한 삶, 우리가 항상 그죠? 의를 위한, 주님을 위한 삶, 도대체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그 모습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행복했다, 기쁘기만 했다, 고통이 없었다, 즐거움만 있었다, 편했다, 그런가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또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뭐예요? 수많은 박해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박해의 내용을 우리는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박해를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2가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셨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셨어요. 이 말을 하면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었었잖아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어떤 율법이라는 말씀을 가리키고 선포하셨지만 다른 게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의 그 목적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형적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추구하자 하는 인간에게 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정욕적인 그런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단순히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그 종교 행위를 했던, 백성들이 했던 어떤 위선적인 모습과 제약된 그 모습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트집을 잡고 왜 그랬냐 따지고 왜 저렇게 했냐 비난하고 그러면서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나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어떤 성정과 어떤 마음과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기분은 뭐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거나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그 진리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서 자신이 가진 그 기득권,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권세, 자신이 지금까지 얻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이득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빼앗김을 당했다,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것을 강탈해버렸다라는 어떤 그 생각과 그 두려움과 위기감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부른 것,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저는 저자는 예수라는 자는 신성모독자야 라고 그 신성모독의 그 제약을 뒤집어서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박해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독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박해라는 것이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그런 지상 명령을 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그 박해가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따라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저들은 신성모독자야 라고 몰아서 그들을 박해했고, 로마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은 우리의 반역자야, 우리나라를 망칠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을 콜로세움으로 가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톱으로 쓸고 칼로 자르고 하는 그런 엄청난 형벌을 가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1세기의 성도들, 사도들로 인해서 이 박해는 끝났을까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요, 그 박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 전까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어때요? 그들 믿음을 없애버리고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들을 영적으로 죽이게 만들어서 자기가 나중에 무저갱에 들어갈 때 뭐예요? 그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가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집중하고 열심을 내는 시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탄이 믿는 사람들 공격하는 방법을 보면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다양해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어떤 그런 사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교활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것을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수많은 그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요, 그리스도의 사도와 선한 사람으로 위장시켜서 교회에 침투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 사이에서 거짓말과 험담으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들을 세상의 그런 인식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조롱하고 그들을 고립시키고 심지어는 온갖 욕설과 거짓된 악한 말로 교회를 욕하고 뒤에서 성도들을 헛되는 일을 하여서 성도들을 떠나게 하는 그 일들을 역사의 그 순간 가운데 모든 그 순간을 보면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탄의 공격이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그 특징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거룩한 척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교회 밖만 나가게 되면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그리고 사람 만날 때마다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온갖 거짓된 악한 말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도 부족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남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거짓말로 누군가를 박해하기 위한 그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날마다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어떤 비난, 시기 하고 비판하고 꼬투리 잡고 막 그런 거 서로 밤마다 모여서 모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 수많은 교회가 흔들렸어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SBC 교회가 1년에 대략 평균적으로 750개가 세워지는데 그중에서 몇 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얘기했습니까? 통계적으로 700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 서든 베프티스트에서만. 그 다른 교단은 어떨까요? 더 심해요. 오늘날에도 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린 그 교회, 진리의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 성도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교회가 그 교회를 문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누구다?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여서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한 다음에 하고 배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김경도 목사님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죄의 굴레, 죄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배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 세상에서 세상 논리와 뭐가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게 복음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마치 거룩한 말처럼 하지만 저 말과 저 행동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것이 옳은지 잘못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자에게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괜히 관계가 깨질까 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모습, 또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악을 당하여서 해를 당하여서 있어도 괜히 내가 나섰다가 불똥이 나한테 튈까 봐 그냥 무시하는 시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우린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은요, 결코 죄를요 그냥 넘기신 적이 없으세요.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그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 공동체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요 세상 기준으로는요 불편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의의 자체이신 자신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불편을 당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런 손해를 받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박해를 받는 그 삶이 진짜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를 6년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보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예비 중학생으로, 특히 교회에서는 겨울 수련회에서부터 중등부 이 수련회를 참가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예비 중학생 신분으로 고등부의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딱 어딜 가면 항상 눈에 띄는 그런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선에 들어온 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였냐면 중등부 회장의 그 직분이 있었고, 또 찬양 인도도 잘하고, 어떤 그 중학생 모든, 저희 교회는 한 중등부가 한 200~300명 있었는데 그 모든 이 학생들을 잘 이끄는 아주 리더십이 강한 그런 선배였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선배는 뭐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집사님 이거 좀 도와줘. 예 그러면 어떤 사역하자 예 하면서 진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런 선배. 그래서 진짜 칭찬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 후에 제가 중학생에 정식으로 입학하여서 이 학교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게 둘러보다가 제가 교회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그 선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선배한테 다 가서 인사를 하려고 딱 했는데 그 순간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선배가, 그 교회에서 그것도 신세를 보였던 그 선배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그 선배가 그 학교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깡패, 오늘날의 1등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그 선배가 같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교회에 와서 뭐 찬양도 하고 기타 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어디 있지? 그랬더니 그 깡패 친구, 2달 깡패였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서 그토록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저 선배가 왜 학교에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됐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볼 때마다 흙에서 이렇게 몰래 보기도 하고 지나치면서 보기도 하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것으로 이 선배를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그 선배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캠퍼스에서 살기보다는요 자신과 친한 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과 친한 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어울리는 그 친구들이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친구들이 욕을 할 때 같이 욕을 하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힐 때 같이 괴롭히고, 다른 친구를 때릴 때 같이 때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지난번에도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애들 예를 들었죠. 어떠냐면, 얘들아 너희들 점심 때 학교 가서 기도하면서 밥을 먹냐?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안 하니까 대답을 안 했겠죠. 근데 아빠가 목사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혼날까 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심스럽게 했냐? 계속 물어보니까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했냐? 친구들이 저 기도하는 거 보고 놀릴까 봐요. 불리할까 봐요.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이런 의를 위해서 어떤 불리를 당하는 거, 놀림을 당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애들 사회에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심해지니까 어때요? 애들이요 그냥 사회에 단절하게 되고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우울해지고 심약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자녀들의 문제일까요? 문제만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나름대로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때에 얻게 된 사람들의 시선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온 어떤 불리게 된 그 염려가 있어요. 그러냐? 사실 우리가 당하는 오늘날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감당할 그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삶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박해에 비하면 감히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그 미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세상과의 갈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갈등과 어려움이라는 건 절대성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 그러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했을 때 크고 작은 그 박해를 오늘날에도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곳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박해를 받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어떻게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따르는 삶을 더 열심히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겪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설교 전반부에 얘기했던 초원이 갑자기 뜻하지 않은 번개와 우레와 폭풍으로 인해서 자기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그런 순간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갈라진 초원에 계곡이 생기고 온갖 식물과 꽃들과 아름다운 나무들로 초원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 초원의 그 중간을 때려서 갈라지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가 그 상속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가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주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아 순교하신 대표적인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의 영상이 있는데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 총독부에서는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산정역교회 신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끝난다면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의가 있고 부부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오늘날 그 사탄은요,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의심도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망도 자극하여서 그걸 잘못하게 사용하게 만들고, 거짓된 생각으로 속이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으며 사람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떤 사탄이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항상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그 복음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며 끝까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